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절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같이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읽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을 같이 읽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바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절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고 맙니다. 그의 끈질김이. 그런데 아침이 밝아 일어나 걸으려 하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되었고 절게 되었으며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겠어요? 야곱은 오로지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축복이 너무 큰지라 야곱이 삶에 관여하시기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일전을 치른 후 그 많은 야곱은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표현은 율법적인 인간의 의의 욕망과 탐심이 불러낸 결과이자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야곱의 약복강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몸을 쳐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깨달음으로 절룩거리면서 사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더 이상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듯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분이엘은 야복강 위쪽에 있는 숫꽃 동편에 위치한 도시로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던 그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한 곳입니다. 이 지명의 원어상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였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중에 둘로 출생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더 나아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쌓았고 밧단 아랍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 봉사하고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나엘과 결혼해 두 아내와 그녀들의 여종 실바와 빌하 사이에 12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창세기 29장과 31장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죠. 야곱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축복을 받아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듯이 기완길에 오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본문은 기완길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압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만 해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에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고 늘어진 강청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글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내 몸이 상한한지도 모르고 자기의 목적 달성에 올인하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야곱은 허벅지 뼈가 위골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강한 것이에요. 그때는 바로 떠나려 하는 천사를 붙잡고 야곱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놓아주겠다는 힘으로 붙잡고 늘어지자 천사가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 야곱이라 말하니까 그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는 의미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을 가지고 나도 강청기도 드려서 복을 받아야지 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았다 하면서 내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랑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야곱은 그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내게 고하소서 하면서 천사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게 되고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씌인 언약이자 약속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져준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도뼈로 인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을 되돌아보면서 살게 하였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흔히 야곱이라는 사람이 행적과 그 이름이 시사하는 집요함, 의미 등으로 그의 기환의 밤에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에게 굳이 환두뼈를 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빌리자면 대체로 야곱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사자를 먼저 에서에게 보내요. 그의 의중에
의중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32장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형 에서에게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자신의 재물과 종자와 양, 소와 약대 등을 두 떼로 나눔으로 에서에게 가서 이르기를 한 때를 피하도록 그 방책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얼마나 인간적으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는지도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형에게 가지 않고 자신은 저 멀리서 밤을 지새면서 종들을 통해서 형에게 암소와 수염소, 암양, 수얌, 약대 등등 많은 그 염소와 많은 무리들을 먼저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며 우리 뒤에 야곱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둘째 때와도 또 셋째 때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종들로 하여금 형 에서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도록 친밀하게 각본을 짜고 있음을 우리가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고 교활하며 간사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다 하면서 내가 위태할 때에면 이렇게 야곱과 같은 방법을 동원한 적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부활에 덮으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또 드려서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을 이루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덮으심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이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쓰시고 이제 말년에 그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삶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기에 야곱을 치부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는 야곱이 생각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장사 수완이 대단했고 순간순간 두뇌 회전이 빨랐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 자신들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야곱이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면 그는 모든 성공이 자신이 잘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종 야곱에게도 불명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복강의 전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진념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육체의 치명상으로 평생을 불구가 되는 몸으로 육체의 가시가 되어 그것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말을 통해서 야곱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높은 단계의 기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기에 앞서 압복강 나루에서의 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예물과 함께 두 아내, 두 여종과 11아들을 그의 소유와 함께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밤에 홀로 압복강 나루에 남아 본문이 보여주듯이 철저한 기도의 사투를 벌립니다. 그가 그렇게 추구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재물과 식구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내 손에서 놓고 오직 하나님과 단판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필요한 이 세상의 것은 거의 다 얻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모든 것 주를 위해 바치리이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더 받아야 할 복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야곱은 밤에 나타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다고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는 그만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에도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하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근심 걱정도 많은 법.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았고 장점과 함께 반드시 결점도 주시고 약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야곱은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10분의 1을 바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소위 조건부 11조라 할 수 있는 바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얕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이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에게 굴복하지 않고 씨름하여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것 때문에 육신으로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씨를 이을 이스라엘을 탄생함으로 그의 환도뼈를 꺾이는 고통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영육간의 교만이 꺾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3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의 그림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의 이름이 바뀌는 축복인데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세상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자기 꾀로만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쩔룩거리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이엘에서 새로운 세계의 아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만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바꿈으로 새롭게 하나님 안에 태어남으로 이제는 무엇을 달라고 졸라대는 신앙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었지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바로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의 나이 100세의 야곱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은 것이죠. 즉 이삭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음으로 이 베들레헴은 영원히 베냐민의 소유가 됩니다. 어찌 100세가 된 자가 나해를 통하여 12번째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육신으로는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거장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은 육신적으로만 추구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시편 필자는 시편 90편 3절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 영의 축복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야곱이 목숨을 건 기도로 삶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언약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난 것이 바로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압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한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분이엘이 야곱에게 육적으로는 가슴 아픈 곳이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아침이 밝아오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세계가 야곱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욕망과 탐심이 부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통해 육으로는 부와 명예를 다 얻은 것 같이 보였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얻은 부와 명예를 형과의 화친을 위해 그 많은 재물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도 강을 건너보내고 빈손으로 남고 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죄인인 인간은 잡으려고 하고 잡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다 보내고 나면 그제서야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죽음에 가까운 씨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인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었는지 각자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매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풍요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